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행하셨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백성을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도를 성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로 치면은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그렇게 다시 변모하여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꺼내드신 카드는 다른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서 기록된 내용을 보자면 이미 20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두 번 다 참패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주 읽었던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리 지금 큐티 중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들이 아마 알 겁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 두 번 다 졌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전쟁에서의 패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돌연사했던, 죽어버렸던, 즉사해버렸던 아주 쓰라린 기억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로 이것이 남아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일에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 어떤 거?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전쟁 그러면,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면 아주 신물이 나고 20년 전에 그 아주 비참한 패배가 그 마음속에 아주 그냥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만큼은 절대로 피하고 싶은 것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이들을 20년 만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고 온 카드가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20년 전 그 두 차례의 전쟁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으며 타락했었고 변질된 모습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습의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쟁하는 방법도 그들이 타락한 성도였기 때문에 타락한 세속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했던 터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두 번이나 비참했죠. 하나님을 등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고작 마귀가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20년 동안이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성도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20년을 보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그날 그 전쟁에서의 실패 이후에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 변화의 조짐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빼앗긴 언약궤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 진영 근처 한 장소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일찌감치 20년 전에 이미 돌아와 있었고, 거기서 안전하게 잘 보존되고 있기를 무려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그러했노라고 성경은 언약궤의 근황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20년 전에 빼앗겼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멘 아멘, 누구의 도움이 없이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미 20년 전에 돌아와 있었어요. 오늘까지 20년 동안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직까지도 블레셋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20년 전에 빼앗기고 난 얼마가 지나지 않은 그 기간에 이미 언약궤는 보란듯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묵상해 보셨겠지만 그 블레셋의 많은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세계의 대도시가 있어요. 블레셋 나라에.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어떤 이런 전리품이라 할까요? 언약궤를 이제 자기들이 탈취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도시에 둡니다. 어느 도시에 두면은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언약궤가 있는 그 도시가 초토화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독종이 발생하고 악질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압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궤 때문인 것을. 그래서 언약궤를 자기 나라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도 우연인 것처럼 똑같은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난리가 나요. 두 번 정도 당하니까 이게 언약궤가 확실하다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역사하신 게 맞다고. 이게 믿음인지 불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궤를 자기 그 남바스리 도시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니까 남바스리 도시에서는 이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데모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도시에 데려오지 말라고,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이게 믿음인지 불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우리 다 받았고, 너희들 도시 다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도시가 결탁해서 다시 자기들이 손수 만든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자기가 직접 빼앗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줍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이미 20년 전에 돌아왔어요. 어디에? 기랏 야림에 도착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미 잘 20년 전에 이미 잘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겼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러면서 패배주의 의식으로 20년간 눌려 살았죠. 또 그 바람에 블레셋을 두려워하면서 조공도 바치고 블레셋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이 20년을 눌려 살았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돌아오는 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언저리 한 어느 지점에 딱 멈추어서 거기서 침묵하시고 20년을 딱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1절 2절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기다리시기로 하셨는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읽고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떠난 김에 에라 모르겠다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했고 20년간이나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원했던 모습입니다. 잃어봐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소중했던 것이 잃어봐야, 은혜가 떠나봐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또 우리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면 뭐합니까? 감정적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 사랑할 준비,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믿고 따르며 순종할 준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섬길 이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거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귓전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0년 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모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돌아오고 싶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하게 만든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 준비를 위해 실제적으로 사용된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바로 20년 전 그 두 번째 비참한 전쟁 이후 20년 만에 다시 치르는 이 세 번째 전쟁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다운 사람들로 만드는 그 방법이 세 번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전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내용은 오늘 본문 안에 총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되었을 첫 번째 실행 지침이 뭐였냐? 첫 번째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진짜로 버리는 것.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없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해서라도, 응답을 받아서라도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결정하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 아멘하십시다. 제가 만약 이 본문에서 3가지를 강조한다면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려거든 제거하고 섬기라. 그렇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것이 바로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취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상은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다시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상을 말하죠.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기를 떠나 저기에 가 있는 것, 마음이 움직인 것, 이게 우상 숭배가 하는 결과입니다. 그 우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부 문제가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는 성도의 마음을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도록 이걸 움직여서 옮기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우상을 통해서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교회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말씀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셀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것에 가도록, 이걸 마음을 움직이는 짓을, 지렛대처럼 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천하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뿌리 깊은 마음조차도 외부로부터 뭔가가 흔들어대면서 이 깊은 뿌리를 들어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려서 옮겨져 버려요. 그 짓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우상만큼은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놓으면요, 다른 게 아니고 마음만 싹 뺏어 놓으면은 이내 곧 그 사람의 몸도 마음 따라갑니다. 몸도 따라가요. 스케줄이 내 마음 가는 곳에 스케줄을 자기가 안배합니다. 시간 없다. 교회 뭐 좀 하라면 시간 없다. 다른 거 바쁘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여 놓으면은 그 사람의 몸도 움직이고 물질도 마음 따라 움직이고, 종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 마음을 쫓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으면 전부가 다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말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라는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물리적인 우상도 우상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옮겨져 간 그 마음 다시 돌아와라. 원래 있어 마땅한 자리에 심어 놓아라. 하나님마저도 쉽게 외면하게 만든, 현재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서 제거해버리라고 오늘 사무엘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버릴 것을 버려라.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쌓는 것도요, 은혜를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미 부패한 것들, 썩은 것들을 도려내어서 거저버리지 않고서는 쌓아놔봐야 부실공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광주에서 일어난 그 부실공사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실공사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지게 올렸는데 탕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모래성에 쌓은 집처럼 무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마귀가 조금만 바람을 일으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너의 신앙 고백이 정말 귀하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음에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마음에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거기 위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노리는 거예요. 마음은 또 더불어 생각은 굉장한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끊임없이 김일성 고지를 서로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6.25 전쟁 때 전쟁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 이 고지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귀도 마찬가지.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쉽게 외면하게 만든 이 마음의 변질들, 이걸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신상 자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데, 본문에서 이방 신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알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는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바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 시대 당시에 풍요입니다. 풍요. 하늘의 신 바알, 땅의 신 아스타롯. 이 신들이 부부신입니다. 이방인들이 만든 이론이죠. 풍요의 신이라고 일컫던 바알과 기쁨의 신, 재미의 신, 엔조이의 신, 이렇게 일컫던 아스타롯, 이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풍요의 신, 쾌락의 신. 이게 서로 부부입니다. 풍요의 신과 쾌락의 신이 부부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대적인 언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바알이 의미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 돈 많이 버는 거, 비즈니스의 번영. 아스타롯은 성적인 부분을 포함한 정욕적인 기쁨, 인생을 엔조이하는 거, 쾌락을 즐기는 거,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주변에 바알이 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스타롯이 있죠. 똑같습니다. 요놈이 이름만 바꾸고 변장한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 할 것 없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조건과 매력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영적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리처드 포스트라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동시대 현대인들에게 삶의 가장 강력한 파멸로 이끌어서 재기불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인데, 그게 돈, 섹스, 권력이라고 그분은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나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마저도 이 세 가지 앞에 맥을 못 추는 것이 사실이지요. 더불어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흥행도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드라마나 영화가 안 됩니다. 오징어 게임 소재가 뭡니까? 돈, 권력, 섹스입니다. 그렇게 일일이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일확천금을 얻는 거, 남보다 그 사람을 밟고 서서 더 내가 큰 힘을 가지는 거, 이것을 바알이라고 부르든지 아스타롯이라고 부르든지 혹은 돈, 섹스, 권력이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치명적인 우상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의 마수에 걸려 무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사기 400년, 그 400년 이상이나 그 정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면에서는 400년 만에 사사기 400년,
블레셋과의 전쟁 20년, 이후에 20년, 숫자로만 말하자면 42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40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 400년의 고통이 뭐 때문에 왔는지, 오늘 42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말씀의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통해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3절 중반부부터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원색적인 메시지를 이게 지금 400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결단 하나를 더 요청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취할 것은 취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뭡니까? 사무엘의 핵심이 뭐예요? 말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희들 마음 어디다가 다 줬노? 어디 있노 그 마음이? 그 진심이 어디 가버렸노? 사무엘이 제대로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러니까 세상 안에다가 이미 상당 부분 뿌리를 내려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그 마음의 뿌리를 드러내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라. 이게 사무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을 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음을 다른 데다가 주지 마라. 이게 사무엘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너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사기 400년 동안의 비참한 삶이 진짜로 지긋지긋하고 또 가깝게는 지난 20년 동안 패배자로 살아온 삶이 진짜 고통스러웠다면, 지옥스러웠다면 이제껏 내 인생을 망쳐놓은 이 더러운 우상을 속히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못 버립니까? 지긋지긋하지 않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에게 대통당한 삶이, 속고 산 삶이 억울하고 속상하면, 그래서 그 원흉이 뭔지를 밝혀주면 이것을 버려라, 이것 때문이었다고 말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죠. 저 예수 안 믿어도 술을 안 마셨잖아요. 아버지가 그 지긋지긋한 삶을 할아버지가 보여줬고 우리 삼촌들이 다 보여줬고, 그렇게 뭐 신앙의 힘으로 또 뭐 앞으로 일어날 유혹들도 제가 이제 끊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말이죠, 정신적으로도 멘탈로도 이게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진짜 상처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덜 지긋지긋하니까 흉내를 낸대, 자식들이. 진짜로 그게 고통이었으면 흉내 안 납니다. 우리는 재미로 저 어디 뭐 산에 가면 한 번씩 우리 저 보리밥 이런 거, 보리 비빔밥 이런 거 먹지요. 어른들이 옛날 생각난다면서 보리밥 그때 먹을 때 그 보리고기 시절에 보리밥. 근데 진짜로 가난해, 진짜 지긋지긋하게 가난해, 진짜 막 그냥 막 바닥을 친 사람들은 보리밥 안 먹어요. 삶의 체험 연장 안 합니다. 체험을 안 하고 싶어요. 평생 체험해봤어요. 진짜 지긋지긋한 사람은 흉내도 안 냅니다. 흉내도. 아멘입니까? 남자친구 못된 거 만나고 하면 딘동 당해봐요. 두 번 다시는 내가 아무나 만나라, 이런 결단들을 여자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사모한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바로 오늘 결정하고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라고, 결정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지금 버리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취할 것을 지금 취하라고.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3절 마지막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기를, 그리하면,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면, 그리하면 시작,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20년 동안의 치욕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전쟁에서 참패당한 후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눌려 살고 있었던 이 억압과 눌림과 패배감을 떨치고 다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버릴 것은 버리는 거, 취할 것은 취하는 거,
바로 영적인 결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될 두 번째 실행 지침은 구체적인 실천이 반드시 행해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뭔지 깨달았죠? 그리고 뭘 취해야 될지 오늘 들었죠? 그것을 마음으로 결정을 했죠? 마음으로 결정했으면 이제 다음 뭐가 남았어요? 다음 단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입니다. 나는 죄를 못 떠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온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 아멘입니까? 말씀의 생명력이 나로 하여금 더럽고 악한 것을 떠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죄와 결탁했던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말씀의 능력이 내게 줍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걸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말을 하네. 말을 지키지 못할 말을 하지 마라. 작심삼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모든 행동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이 비전 선언이에요. 말이 방향 제시입니다. 우리 부인들은, 남편들이 말을 이걸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비전 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아이고 꿈꾸는 양반아,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하면서 허황된 꿈을 꾸고 산다고. 여러분, 리더가 꿈을 꿔야 됩니다. 가정의 리더가 가장이면 이 가장이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형편 풀리면 다이아반지 내가 깨워줄게.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 돼. 다이아반지 말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다이가 되든지 아몬드가 되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이가 될지언정 말로부터. 그 남편이 꿈이 없으면 현실에 맞춰가고 구리 반지 감고 살아라. 그럼 좋겠어요? 현실은 구리지만 꿈은 다이아몬드를 말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것을 받쳐주는 게 돕는 배필이 하는 거예요. 그걸 돕는 배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선포하고 또 선포한 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버릴 것이 뭔지 취할 것이 뭔지 알려주셨으니까 구체적인 실천이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이게 얼마나 4절 말씀 정말 복음이고 능력이에요. 3절 말씀에 20년 만에, 사사기까지 합치면 42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이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버겁겠노. 버리라 해도 못 버릴 낀데, 취하라 해도 못 취하지 싶은데 말씀만 들어놓으면 또 괜히 부담만 안 되겠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고통이에요. 이게 고충입니다. 말씀은 옳지만 옳은 대로 살 수 있나 성도들이. 괜히 부담만 더하지. 나도 알아요. 그래서 바른 말만 하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던졌는데 취할 것은 취하고 아있나, 버릴 것은 버리래 딱 했는데, 아유 성도들이 이걸 진짜로 막 200%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가고 4절 말씀에 군더더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기도 한번 해보자 기사더라. 의논하더라. 회의했더라. 다른 의견을 제시했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버릴지 방법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어떻게 취할지 방법에 대해서 막 쓸데없는 논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거해라 하니까 제거하고, 섬기라니까 섬기겠다는 거예요. 와, 이런 성도들만 데리고 있으면 진짜 막, 이런 셀 가족들만 있으면 셀리더 할 만한 느낌인데, 제거하라 그랬더니 막 셀리더를 막 제거해 보려고 하고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이에. 나는 여기서 머리가 확 되더라고. 이에. 이에라는 이 표현의 뜻은요,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었죠? 들은 말씀에 입각했어. 양육을 받았죠? 내가 배운 말씀에 입각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 삼아. 오, 그래요.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어떤 결단과 행동도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방향을 여러 갈래로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잡기를, 행동하기로 마음먹기를 내가 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행동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라.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사방천지 마음대로 다 정할 수 있지만 오늘 들은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 인생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초에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고 말고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제거하고 싶어도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제거한 이후에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이전에는 없었고, 또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 내 인생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지 오늘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뭐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됨으로, 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주는 목회자가 계심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버릴 것 중에 뭐를 버려야 될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졌잖아요. 내 인생 어디에 걸고 살아야 될지 이걸 알게 되었잖아요. 소위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뭐가 생깁니까? 인생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딱 보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는 과정을 보면 쉼표가 없어요. 사무엘의 제안을 들은 이후에 질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제거하라 하니 그들은 곧장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섬기라 하니 그들은 곧장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해버립니다. 기다렸던 겁니다. 2절 말씀 하반부에 적힌 기록처럼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던 차에 방법이 주어지니까 이렇게나 민첩하고 순발력 있는 결정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창의적으로 이벤트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참 자신 없는 부분인데. 그럼 이벤트가 없으면 진심이 아니가?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군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20년간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극심해 점점점 이게 막 뜨거워지고 있어. 그 옛날 하나님과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시절들을 떠올리고, 선배들의 과거 기도 생활들을 들었고 교회 생활을 들으면 우리도 사모가 되어지고, 같은 하늘 아래 다른 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동체 뭐 하나 싶어서 우리도 각성하자 싶고, 아멘이십니까? 도전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도전을 받은 것이죠. 이게 진심인 사람은 뭘 찾는다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0년 동안 침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20년 그 세월은 그들의 마음 안에 진심이 차기까지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중심이 안 들어가고 변방에서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 차오르기까지, 그 마음이 진심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군더더기 없는 구체적인 결단을 주목해 보십시오. 돌이킨 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온 족속, 즉 수많은 성도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2지파 전체가 다 회개합니다. 수많은 무리예요.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의 말씀 앞에서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하는 듯 움직입니다. 이견을 제기하거나 회의하거나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면 친구가 뭐라고 할까? 내가 막 이걸 버리면 자가 뭐라 할까? 내가 갑자기 하나님 섬기겠다 말하면 뭐 가족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체면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이렇게 하라,
라는 가르침 앞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한 구절에 담긴 행동 지침은요, 단 두 가지에 불과하잖아요. 뭡니까? 제거하라, 섬겨라. 두 가지입니다, 고작. 제거하고 섬기니라. 그들이 결단했던 거, 제거할 것 제거했고 섬길 것 섬기기로. 아멘입니까? 행동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고작 이 두 가지 결단이 없어서 지난 20년 동안이나 삶을 낭비하고 불안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거 몰라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섬겨야 할 분은 제대로 섬기며 사는 삶. 이 결정은 결코 복잡한 결정이 아닌데 이것을 외면하고 살아보면 더 복잡한 인생이 되었고, 또 이 결정은 결코 어려운 결정이 아닌데도 이것을 외면하고 살면 오히려 삶은 더 어렵고 힘겨운 삶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것, 말씀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제일 쉽고 덜 복잡하고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강한 삶입니다. 말씀이 버겁고 말씀이 어렵고 이거 누가 순종하겠노 싶어서 쉽고 좋은 삶을 쫓아가면 나중에 거기서 더 큰 일을 당합니다. 더 복잡한 일을. 양육과 훈련 숙제 이거 언제 다 하노? 숙제를 하노 내 이 나이에. 그리고 등지고 내 모략대로, 내 모사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을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짓고 살아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글자로, 이 활자로 읽고 하는 것에 우리한테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또 그들이 변화되어서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독자가 되어서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잖아요. 실수를 줄이라고. 아니, 실수가 없게 살 수 있다고. 잘 될 수 있다고. 이게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독자의 유익입니다. 부부가 두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사람인 것처럼 결정을 내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요 세 친구가 금신상한테 전화를 안 하는 바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불에 굽어 죽으려 했지. 풀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1600도입니다. 쇠를 녹이는 온도. 1600도에 근처에만 가봐도 사람이 녹아버려요. 거기다가 막 이 사람들 집어넣어야지. 그런데도 그들이 마치 의논도 안 하고 느부갓네살의 야합이 딱 떨어지자, 너가 좀 잘해. 그냥 끄떡 절하는 신용만 해라. 내가 그냥 인정해줄게. 뿌리 안 넣을게. 나는 너를 아낀다 아이가. 뿌리 타죽지 마라. 그냥 인사는 신용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왕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는데도 그들이 서로 그 자리, 현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잠시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 이 한 가지의 유혹 앞에 세 사람이, 이 청년 세 명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 만든 금신상에 절도 안 하겠지만 우리를 만약 풀문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 지키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 안 지키신다 해도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세 명이 한 말로 탁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만약 둘이는 죽겠다 했는데 한 명은 나는 살 건데 하고 말을 했으면 이게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온도가 같잖아요. 한 공동체에서 한 가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그 영적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영적인 결단들의 내용이 같잖아요. 한 가정에 예수 믿는 부부가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무엇보다 되어야 합니다. 서로 얘기 안 해도, 서로 뭐 그냥 눈치스럽게 얘기하고 사인 주고 안 그래도 문자 이렇게 안 해도 상의한 것처럼 볼 것도 없어. 내 남편의 마음 내가 제일 잘 알고, 아내가 제일 잘 알고, 아내의 마음 남편이 제일 잘 알고, 부모의 마음 자식이 제일 잘 알고, 내 아이의 마음 부모가 제일 잘 알고, 상의할 것도 없어. 절대로 내 남편은 야합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아멘이 없어. 절대로 내 아내는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에 상대방들이, 배우자들이 확신이 있도록 평상시에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좋은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18세기)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영국 하원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심한 이후에 당시 국가 재정에도 큰 수입원이었던 노예 매매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자 곧장 행동에 옮기는데 이 노예 매매법 폐지 운동을 그가 감행하죠. 나라에 도움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딱 하니까 이 운동을 일으켜서 폐지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반대와 심지어 죽음의 위협과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올곧은 행위를 밀고 나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노예 매매법이 폐지된 겁니다. 링컨을 통해서 노예 매매법이 폐지된 미국보다 40년이나 앞선 성경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알죠?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시를 지어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런 깨달음과 또 깨달음과 함께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이교도였고 탕자였으며 심지어는 노예 상인으로 살면서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심한 이후에 이전의 모든 삶을 즉각적으로 버리고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들어 알았을 때는, 배워 알게 되었을 때는 적어도 이 말씀 앞에 내가 모른 척하고 못 살겠다 하고 삶으로 옮겨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애씀이 옳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줘서 행동에 옮겨지도록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인물 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이후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공통점을 가진 인물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와 회복은, 진정한 삶의 변화와 회복은 개인, 가정, 부부 다 마찬가지, 공동체 마찬가지. 진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길 바란다면 이런 변화와 회복을 그 당사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또 간절하게 사모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진정성에 이것이 비례합니다. 정비례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해질 때 가난해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게 되니, 정작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졌음에도 이 복음을 덥석 부여잡고 믿어버리는 사람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진짜로 가난이 뭔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마음의 부요가 없이 영적인 고달픔 속에 인생의 절망감을 느껴본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지푸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푸라기에 불이 떨어지니까 불이 잘 붙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어. 나는 천국 말고도,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게 많아. 나는 가난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줘도 마음이 안 가난하니까, 진심이 없으니까 들어도 이게 기회인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 이렇게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얻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취해야 합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를 단단히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할 세 번째 실행 지침은 신앙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또 실천에 옮겨서 이제 하나님으로만 꽉 찬 삶을 살았다. 주님만 붙들게 되었다. 이제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제 신앙을 회복했다면 오롯이 회복한 신앙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신앙을 실제로 문제 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써먹으면서 이걸 돌파하는, 이렇게 살아내는 삶을 터득해야 됩니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실존적인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이 그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보십시오. 앞서 단행한 이 결단을 넘어 보다 더 중대한 결단을 위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 북쪽 11km에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방과 인접한 지역이었던 터라 군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군사적으로 민감한 배경을 가진 미스바라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움직여 모이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전쟁을 도모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곧장 전쟁을 위해 태세전환을 하는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아, 저것들 모의하는 것 봐라. 국경선 저 인접한 지역에 모인 것 봐라. 자들 전쟁하려고 하네. 20년간 우리가 막 그냥 눌러놨더니 이제 뭔가 좀 저항하려고 하네. 그런갑다. 우리가 먼저 잡아채자.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모인 것만으로도. 미스바라는 동네는 그런 의미를 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굳이 미스바로 모은 겁니다. 어쩌면 오해받을 수 있는 동네입니다. 기도회 꼭 거기서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 들키게? 우리끼리 하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12km나 기어 올라가야 됩니까? 꼭 그러면 나만큼 다 보는 데서 해야 됩니까? 오해받도록? 사무엘의 말은 뭡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이들의 모임 이후에 결과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전쟁이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두려워할 짓을 말라 했노? 며칠을 거기서 기도회 왜 했노?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기도회 하는 바람에. 그러나 처음부터 사무엘은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굳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겁니다. 그것도 다른 의도가 아니라 목적은 기도회를 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분위기상. 지금 분위기가 잘 되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분위기에서 누가 그런 걸 질문하겠어요? 목사님 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아마 놀란 것은 사무엘일 겁니다. 앞선 두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았지만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말이죠.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신생아가 태어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더 큰 숙제가 남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의 이제 첫 출발선에 들어선 겁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궤도에, 정상 궤도에 이제 갓 진입한 겁니다.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위험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속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리시려고 미스바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 위험한 장소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 미스바에서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종의 원시 형태의 예배 행위와 금식이었습니다. 원시 형태의 예배 그리고 금식. 기도해 준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과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물을 길어 개개인들이 다 자기의 물을 다 길어와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물을 여호와 앞에 붓는 겁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했는데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던 그때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의 원시 형태의 예배 행위로 보시면 옳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장막절, 초막절에 그 예배 행위가 이렇습니다. 물을 바위에 붓죠. 반석에서 물이 났던,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 형태의 예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언약궤에 목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언약궤를 들고 왔습니까? 오늘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제나 언약궤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 모임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모입니다. 언약궤 없이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장치가 없어도 하나님을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그 어떤 장치가 없어도 자신들이 직접 언약궤 안이 아니라 언약궤 바깥에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익숙해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미신 행위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이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 행위를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무엇을 통해서 의지해서 뭔가를 그냥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배하던 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거. 그리고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바라고 복을 비는 예배가 아니라, 바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받을 걸 구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는 금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금식이 병행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금식하면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뭘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예배는 무엇을 바라서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축복을 받겠지? 응답을 받겠지? 나를 기뻐하시겠지? 나를 이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보십시오. 자기를 고발하는 예배,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예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예배,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거듭나는 예배. 6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니라 하고 적혀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신앙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에 다스림 받고 있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예배관은 미안하게도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받을 축복, 우리가 받을 위로에만 온통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예배는 은혜가 안 된다고 쉽게 평가해 버립니다. 이것은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몰 이해에서부터 빚어지는 실수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오해한 데서부터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런 정도의 저급하고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마음이 상해버리면 또 몸이 조금 불편하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고 동일 시간대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다른 흥미있는 스케줄이 생기면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빼먹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군소리 없이 다 모이고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마음의 정성을 표해라 그러면 물이라도 떠왔고 금식하자 그러면 딴소리 안 하고 금식을 했던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훈련을 하고 예배훈련을 하니까 백성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잘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들 전체가 무엇을 암묵적으로 결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결단했다. 우리 다시는 과거와 같은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안 돌아간다, 다시는. 우리는 그 어떤 가르침이라도 순종하며 따를 것이고, 이 일에 있어 자신들을 책임지기 위해 세워진 사무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신뢰할 것이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임을 범국민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또 그들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에는 반드시 그 중심에 예배의 회복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으로 정립이 되면서 이전에 무질서에 있던 삶의 질서도 함께 질서를 잡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돌아옵니다. 결국 인생의 비극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가면서 비롯되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삶을 결정한 것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도, 우리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역시도 이렇게 회복되어져야만 남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이 회복을 시기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 성도의 이 존귀한 결정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해온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이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런 결과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미스바로 부른 겁니다. 사실은 이 지점이 오늘 전체 본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기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껏 훈련받은 우리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참 좋은 현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온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뭘 버리고 취하고 결단하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내 삶의 현장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그 현장 중에 바로 동시간대에 문제가 막 태산 같은 문제가 터진 거,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백미예요. 이때까지 갈고 닦은 신앙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기회지만 이 문제가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고통이겠죠.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이 미스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미스바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들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들인 겁니다. 블레셋은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20년 전 1차전과 2차전에서 자신들에게 대패했던 그날의 오합지졸의 그 무식한, 그 무지한 그런 이스라엘로 평가절하하며 당당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보여주겠다고 3차전에서 이것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날의 그들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도 훈련을 받았어도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은 당연히 반응으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웠을지언정 자신들의 예배 행위와 기도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달라졌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계속 물을 붓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눈앞에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더욱 강력한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세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하니. 위기가 올지라도, 그래서 그 위기 때문에 비록 두려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 이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도 고백하고 있기를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선언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당신의 기도가 더 힘이 있지 않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서 우리를 건지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청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은 기도를 믿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 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믿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기도를 통해 20년 전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 블레셋 트라우마인데 이 블레셋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한 번 안 됐어요. 두 번 안 됐는데 세 번째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다른 방법, 이전까지 안 써봤던 방법, 기도하면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걸 믿고 있잖아요. 여전히 두렵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물리칠 힘도 없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달라진 것은 기도를 믿고 있고,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특히 주의 종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이게 변합니다. 현실 중심의 사람들,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신앙 없고 얼마나 세피하고 야만이 꺼져 정말 못돼 빠져가지고 계산 빠르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렇게 멍청하게 지금 적들이 치들어오는데 앉아서 기도하다가는 죽는다, 절단 난다, 토끼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장실 가는 척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잖아요. 기도를 믿고 있잖아요.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원래는 더 강하게 부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끌어주는 주의 종을 통해 이렇게나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아멘, 아멘. 그리고 보란듯이 주의 종도 정말 간이 커가지고 이 백성들, 훈련받은 백성들을 세상의 중심 앞에, 그 시련과 고난의 중심 앞에 탁 내놔. 기꺼이 블레셋을 초청해서 불러가지고 맞닥뜨리게 만들어 놔버려. 이거 알고도 부른 거예요. 사무엘의 배짱이 뭡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훈련받은 백성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만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하는 백성도 만만하지 않다. 이제는 세상아, 죽음아, 음부야, 권세야, 네가 뭐냐?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탁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래 모습이다. 이전에 이 모습으로 홍해를 건넜고, 이전에 이 모습으로 그 질긴 광야 40년을 돌파했고, 이전에 이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돌파하고, 아이를 돌파하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명실상부한 정복자가 되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 단지 그거 하나 회복했는데 인생이 다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변화되는 과정들이에요. 결과는 왜 약한 줄 아십니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간질병 걸리는 아이의 아버지 믿음이 걸리는 것이 오래 걸리지, 믿음만 생겨지면 아이 병이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이건 유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결과가 좀 싱거워요. 과정은 굉장히 빡센데, 그러나 봐야 되겠죠? 읽고 넘어갑시다. 정리할게요. 9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응답이 일어나죠. 현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전쟁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다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 싱겁게 끝나버렸죠. 하나님께서 하늘 한번 움직이고 비 한번 내리니까 끝났어요. 우박 한번 쏟으니까 끝나버렸다. 아멘이십니까? 20년의 고통을 그냥 비 한번 내리면서 우박 한번 쏟으면서 바로 끝내버리잖아요. 믿음 생기는 게 오래 걸리지. 견고한 믿음을 세우자니까.
그러나 믿음이 세워지면 응답은 금방 일어나는 것이라. 기도가 길어도 응답은 한 방입니다. 또 현실의 문제만 응답받은 줄 아십니까? 구하지도 않았던 거, 그들이 기도하지도 않았던 거, 요청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응답, 지역과 사회로까지 이 영적 영향력이 확산되어서 물리적인 축복과 회복들도 연쇄 반응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십니다. 다시 아멘이십니까? 두 번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보십시오. 경제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물질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평화도 임하고 모든 게 다 오잖아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지고 있던 겁니다. 이걸 믿음이 딱 견고하게 되었을 때, 그릇 준비 되었을 때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걸 풀어놓아서 거기에 쏟아붓게 하시는 거예요.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될 수 있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년 안에 축복이 여러분 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또한 결단한 것을 삶으로 옮겨내서 진짜로 실천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이론을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적용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백성답게 사는 법을 터득해낸다면 이 한 해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돌아올 것입니다. 축복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